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민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2세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 중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레오날드라는 이 목사님께서 1856년에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그 다음에 1883년에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주일은요 벌써 약 130년의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6월 둘째 주일일까요? 특별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뒷마당에 잔디를 심었던 이제 막 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싹이 아마 5월이 지나 6월쯤 되면 엄청 무성하고 푸릇푸릇한 그러한 싹이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푸른 그러한 풀밭이 되어질 것입니다. 6월 둘째 주 그쯤 되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든 자연 만물의 꽃들과 자연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946년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는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많은데 어린이 그러면 무엇이 제일 생각나십니까? 아마 자녀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또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천진난만하다라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또 순수하다, 귀엽다, 그리고 너무 예쁘면 어떤 표현합니까? 깨물어주고 싶다. 그러한 표현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귀하다, 보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이다. 아마 제가 생각해냈던 그 단어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더 수많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또 긍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지만 또 다른 한 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연약하다, 어리다, 그래서 미성숙하다. 이러한 단어들도 또 반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더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 이유는요,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속에 순수하고 천진난만함으로 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더욱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베풀 줄도 압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야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다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평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참 정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품을 가진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직 그들은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어서 회심하게 되는, 즉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그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고 또 그의 부모들을 꾸짖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쭉 4가지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등장인물이시죠. 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던 그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즉 13절 이전 말씀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의 신성성 또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께서 가정의 소중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 그때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 때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였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님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회만 된다면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늘 데려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고동락했었습니다. 같이 다녔고요, 같이 식사했고요,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방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그 어머니들을 꾸짖었을까요?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오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의 범한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자들이 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1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부모로서 또 내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제자들의 실수입니다. 13절 말씀, 제자들의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부모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꾸짖었을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보시는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더 젊은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가 있다고 한다면, 약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과는 늘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바쁘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1946년에서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의 존중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2000년 전의 역사,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시기에는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나오는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이들과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아이들을 위한다라고 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소그룹 모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늘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 지금 어른들이 교회 중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우리들의 행동은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 하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이러한 실수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현대 교회 안에 정말 수없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재 우리가 이민의 땅에서 이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민 1세대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교회들이 2세대들, 즉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한인 교회들은 점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미국 땅에 우리 한민족보다 훨씬 먼저 왔던 민족들이요, 훨씬 먼저 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독일 교회, 네덜란드 교회, 이 교회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쇠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요, 영어 문화권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한민족들에게도, 우리 한인교회에게도 곧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뉴욕에 방문하신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 고인호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차세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인교회는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들을 향한 사역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고인호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70년대부터 갑자기 우리 한국 백성들을 미국으로 대규모로 이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200만이 넘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4,000개가 넘는 한인교회를 전 지역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직하면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슈퍼마켓이 생기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미국 땅에 한민족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을까요? 이 고인호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인 이 미국에 복음화를 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가지고 그곳에 돌아가게 되고 그 지역들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한인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민자들은 이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던 그 시기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교회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의 한인교회로 이 플러싱 안에 우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세대들, 즉 영어권 교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1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퍼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도 퍼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대들은요, 헌금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들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1세대들에게 있는 그 좋은 문화를 우리의 재정을 퍼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그들에게 퍼줌으로 과연 어른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과연 어른들은 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게 하는가? 그들이 깨달을 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수많은 영어권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이루어가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역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내가 관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뿐인, 구호뿐인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이요, 병에 들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었다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그 모든 제자들은 수많은 인파를 다 밀쳐내고라도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고 기뻐하고 건강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그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요, 시편 51편 5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 그 순수해 보이고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 태어난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슬픈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오기 이전까지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새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늘 막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세대들의 몫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1세대들이 정말 우리 2세대들을 향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충분한 여건, 충분한 재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그것을 등한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니면 주님의 그 말씀을 수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지혜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GN키즈 크리스찬 스쿨에서도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제 엄마랑 아기랑 그 학교 속에 보면 이제 걷게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2살 된 아이들입니다. 2살 된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저들이 찬양을 하면 무슨 찬양을 할 거고 저들이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할 거고 아니 어떻게 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단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그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이 신겨지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잘 따라하지도 못하는 율동회 가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 예배라는 의식을, 예배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GN키즈에서는요, 한 아이의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실수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임해야 할 일들이 이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쓰며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정성이 있고 순수하고 또 천진난만하고 단순하고 또 겸손함,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즉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 성장했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대로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수하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풍파에 찌들지 않은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은 밭입니까? 그곳에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요, 좋은 밭에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젊었을 때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과 접하여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우리 자녀들에게 싹이 나고 이제 그게 이삭이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분명히 영어를 가르칠 거고 또 한국말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도 함께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글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게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재밌어야 한다고, 특별히 아이들에겐 재밌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또 오고 싶은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빠져있는 재미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의도는 이거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의혹이 없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업적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이 해주시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순수함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들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그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품인 영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리고 세상에 때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어린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소유한 천국,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주께로 이끌어내어서요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워놓으신 놀라우신 계획,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요 물론 우리 어른들 참 중요하죠. 우리 1세대가 그 일들을 퍼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줘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유스그룹, 우리 주일학교, 또 이제 곧 있게 될 청년, 정말 그곳에 포커스합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해서 아무리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다면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흥황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어린이 주일 제자들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 범하지 말고요 천국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천국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도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아직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부모님에 이끌려서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그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또 함께하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녀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그 어린 아이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혹시 내가 그 아이들의 연약함, 어림을 빙자하여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내가 등한시했습니까?
그들은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곳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막았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1세대들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아이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아버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필요함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이 성장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이 여십니다. 주가 여시네.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은 소망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 일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신 우리 자녀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부모님들의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